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4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그렇게 춥지도 않은 날, 그렇다고 또 덥지도 않은 날, 사랑스러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이쪽보다 훨씬 더 지금 좋은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꼭 한 명 전도해서 우리도 전도왕 됩시다. 옳지, 시작.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꼭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큰 돈이라도, 돈이 아무리 필요하고 귀중해도 내 몸 가치에 비하면 그것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돈에 대한 느낌을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내 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이 귀신과 마귀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래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중한 게 네 생명이다. 할렐루야. 자,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5절을 보면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니, 성전 꼭대기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그게 자살해서 죽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마귀란 놈은 인간의 가치를 저렇게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보고 행동을 옮기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 힘든 일에 비하면 나는 힘든 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옳은 정체성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제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옳지, 시작. 그럼 자, 본문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지금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십니까? 이해는 되는데 인정이 안 되십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십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한 말 있죠. 애들 말보다 어른 말이 맞고 어른 말보다 노인 말이 맞고 노인 말보다 죽은 사람 말이 맞고 죽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이해 안 된다고 물리치지 말고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떻게 해라? 그냥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따라가라. 이해가 됐죠? 예. 이 말씀의 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과 거꾸로 살아라, 역행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만 너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그 말은 역행하라. 거스릴 역 단일행, 보통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나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쉽게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의 차이가 뭐냐? 간단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떠내려가고 산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간단해요. 제 아무리 큰 고래도 죽은 고래는 떠내려가고 그 조그마한 피레미드도 살아있는 건 거슬려가요. 세상에 떠내려가는 사람 죽은 사람이고, 세상을 거슬려가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주 반대라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는 참 반대예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든지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이하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낮아지려고 해라. 그게 역행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역행의 첫 번째 의미는,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작. 이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현상을 쫓지 말고 본질을 쫓아가라, 그 말입니다.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현상을 쫓지 말고 본질을 쫓아가라, 그렇게 반대로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나마 본질을 보게 하는 세상 학문이 있다면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학문 중에, 인간이 하는 학문 중에 으뜸이 철학인데 그 철학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현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가 지금도 있나요? 물어봤어요.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서울대학교 철학과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취급하거든요. 그 왜 그래요? 왜 철학과를 다니면 이상하게 되냐? 그게 좁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본질을 추구하고 가니까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들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왜 다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고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기 때 이 철학을 한 사람들은 그나마 본질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자, 이 현상을 따라가면 왜 안 되는지 사회 현상을 한번 보면,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언젠가 대한민국의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도로 옆에 이렇게 주차하는 데가 있어요. 그 주차하는 공간만 있으면 탁탁 구이 뭐 전기 구이 하는 그 장사가 그 주차하는 데마다 다 있었어요. 전국에. 기억 안 납니까? 통닭구이 뭐 전기구이, 하여튼 그냥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아예 뭐 정식 닭집에 가서 먹지 길거리에서 그게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거 다 했다 그 말은 다 하다가 다 안 됐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면, 넓은 문으로 가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또 있어요. 왕찐빵, 막 왕찐빵. 그냥 찐빵이 아니고 막 볼기장만이야. 찐빵이 하나가 막 엄청 커요. 그거 막 줄 서서 먹어가지고
전부 다 그 빵집 차렸어요. 그 남아있는 빵집이 몇 개 없어요. 다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우나, 뭐 찜질방, 이제는 많이 구조조정 됐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주식.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주식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돈을 법니다. 그러나 나중에 많이 할 때 하는 사람은 별로 돈을 벌지 못하고 까먹게 됩니다. 그러면 왜 먼저 한 사람은 돈을 버는데 나중 한 사람은 돈을 못 벌을까? 간단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좁은 길로 간 겁니다. 나중에 한 사람은 넓은 길로 간 겁니다.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할 때 한 사람은 좁은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공을 했어요. 너도 나도 다 가면 넓은 길로 간 거야. 이미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빨리 지혜가 딱 생겨야 돼요. 아무도 안 할 때 먼저 시작한 사람 좁은 길이죠. 좁은 길. 너도 나도 다 시작할 때 가는 사람 넓은 길이죠. 그렇다면 빨리 깨달아야 돼.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좀 요즘 용어에다 붙이면 빨리 시작해서 잘 되면 빠져나와라 그 말입니다. 이거 말귀를 알아들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하면 빨리 뭐 해라? 빠져나와라. 얘 이미 그 길이 먼 길이 돼버렸으니까. 넓은 길이 돼버렸으니까. 넓은 길이 됩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라면 꼭 가보고 싶은, 다시 들어가고 싶은 곳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병대입니다. 내가 몰랐어요. 내가 지금 같으면 나는 해병대를 가요. 해병대가 좋아. 남자는 어디를 가야 돼? 해병대. 예, 그 서울대 다음 해병대, 해병대 다음 서울대. 하여튼 해병대가 좋은 데입니다. 해병대. 그 다음에 내가 꼭 가보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이미 나는 이제 졸업을 해서 다시 갈 수 있기야 하지만 내가 지금 고등학교 입학하면 역행인가? 그거 괜찮은 거네. 예. 근데 하여튼 가보고 거창고등학교. 왜 거창고등학교가 좋냐? 자, 한번 들어보세요.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직업 선택의 10가지 원칙을 애들에게 가르칩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해라.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지 말고 조금 주는 데로 가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여 그 길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해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은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그런 광야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으로 절대 가지 말도록 하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 끝으로 가라. 아홉 번째, 양부모, 아내 또는 약혼자가 연인이 필쌓고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그거는 가라.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가지 기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든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철학적 사고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 성경의 정신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왜? 좁은 문, 이게 지금 좁은 문, 넓은 문, 다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나 가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역행하라. 그러면 역행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로 순행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로 역행하고 계시나요? 역행하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좁은 문만 합시다. 역행하라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가자. 그렇게 반대로 역행하라. 그렇죠. 많이 가면 빨리 나오세요. 거기에는 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역행은 주라는 겁니다. 뭐 해라? 주라. 뭐 하지 말고, 받지 말고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분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거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솔직하게 받는 것이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받는 것이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네? 줄 때보다 받을 때가 기분이 더 솔직히 좋죠. 그런데 왜 주님은 주라, 역행하라고 말씀하실까? 잘 보면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면 보람이 생깁니다.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주면 보람이 생긴다. 시작. 그런데 더 자세히 내려다 보면 받으면 거지근성이 생기는데 주면 자립 의지가 생깁니다. 또 더 자세히 내려가 보면 받으면 공짜 사상, 마귀 사상에 빠지게 되는데 주면 심고 거두는 사상, 예수님의 정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곧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는다는 의미는 준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뻐러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로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너한테 아들 주마, 자손을 주마, 하늘이 별같이 주마, 계속 말만 24년을 했어요. 24년 동안 계속 말만 하시더니 25년째 아브라함이 송아지 우유 뻐러로 정성껏 천사들 대접하니까 내년 요맘때 네 아내 아들이 있으리라. 공짜가 없다 이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 놀랍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보세요. 가라사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그냥 별 같은 자손을 준 게 아니라 꼭 주게 하고 심게 하고 주더라고 말이야. 내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안 했다면 저런 축복이 왔겠는가? 그걸 내가 이제 내 삶의 주변에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 스타일상 저는 그냥 이발소 한번 가면 계속 그 집을 갑니다. 그냥 계속 가. 뭐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계속 가요. 하여튼 옷을 한번 맞추면 그냥 계속 그 집에서 맞추고, 제가 대전에 와가지고 어디서 맞췄는데 하여튼 수십 년 동안 그 집에서 맞췄어요, 옷을. 왜냐하면 뭐 내 체질이 뭐 특이하다나 어찌다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계속 했어요. 근데 계속 그 집에서 옷을 맞췄는데 나는 그 집을 자랑하지 않았고 광고하지 않았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만 가서 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태평 오거리 VIP 항목점, 그분은 달라. 이분하고 뭐가 다른가 봤더니 계속 기도를 했대요. 장 목사님, 내가 옷을 한번 꼭 해서 TV에 입혀 나가고 싶다. 그 양복이 만만치 않은데? 하고 나를 양복을 그냥 공짜로 하나 해준 거예요. 이런. 그 뒤로 내가
계속 자랑을 해가지고요, 전국에서 다 와 양복 맞추러. 준 거예요. 전 사람은 돈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어요. 그냥 나는 그냥 옷을 맞췄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해준 거예요. 공짜로 줬어요, 나를. 이거 참 계속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 막 자랑하는 거야. 계속 자랑하는 거야. 개인적 식당은 뭐 그렇다 치고 전국에 120개 식당이 깔린 게 있어요. 구구라는 식당입니다. 근데 회장이 나를 밥을 사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계속 구구 먹으라고 얘기하고 다녀. 여기 유성에 가면 미즈 제일 여성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밥을 사줬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해요. 부인병 뭐 이거 수술할 때 보통 여자들 자궁 근종 생기면 막 다 드러내라고 할 때 최고로 실력이 있어야 구멍을 3개 뚫어 수술한대요. 근데 이분은 1개 뚫어 가지고 자궁을 그대로 살리고 수술을 다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입니다. 미즈 제일 여성병원. 여러분, 줍시다. 줍시다. 그런데 왜 주지 못하는가? 그게 바로 성숙의 차이입니다. 받는 것이 기쁜 사람이 있고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기쁜 사람이 있고 주는 것이 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수준의 차이입니다. 무조건 받는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뭘 주어 받을 때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씨, 내가 줘야 되는데 받았네 이렇게. 그런데 주기만 하면 그냥 해바너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준입니다. 남을 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줘놓고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네 박자의 수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받을 때 자존심 상하고 줄 때 보람을 느끼는 그런 성숙된 사람, 역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역행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원수를. 자,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누가복음 6장 33절 이하에도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아니하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참 성경의 대접은 정말 세상과 달라요. 야, 보세요. 성경이 대접하는 가르침을 한번 볼래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지 희한해요. 누가복음 14장 13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준입니다. 아니, 대접을 하면 다시 받을 사람을 대접해야지 어떻게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그게 역행이에요. 역행. 이렇게 살지 못하니 바로 넓은 길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려고 보니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 그게 바로 좁은 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 왼수가 있고 영적 왼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왼수가 자기 집안. 저 말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왼수 1호가 신랑이야. 네. 2등이 시어머니.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원수는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 원수는 달라. 이 원수.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원수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도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우리가 역행해야 되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현상대로 살면, 넓은 길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본질로서 좁은 길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 현상, 넓은 길, 영, 본질, 좁은 길.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잠깐 보이는 것 때문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영원한 걸 바라보고 좁은 길로 가라, 그 얘기예요. 아멘. 네, 그걸 역행이라고 한다. 네 번째, 역행은 섬기고 낮아지는 겁니다. 가만히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걸 보세요. 가만히 보면 하나가 뭘 하면은 그냥 내 아들 뒤치지게 앉는다고 다 따라서 합니다. 피아노 학원 보내면 다 보내고, 음악 학원 보내면 다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내면 다 보내요. 근데 나쁜 건 아닌데 보낼 애를 보내야 돼요. 다 보내면 안 돼요. 보낼 애를, 왜? 그걸로 성공할 수 있는 애를 보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치미 녹화를 하는데 두 사람이 아주 대칭적인 사람이 왔어. 강성태 씨라고 아세요? 공부의 신 강성태. 진짜 공부 잘해요. 걔 가지고 서울대 나와서 공부 잘하는 노하우를 가르친 애입니다. 하나는 벤츠라고 먹방, 먹는 것으로 성공. 아이고, 그냥 생방으로 먹어. 그 자리에서 막 라면을 10개를 끓여서 먹고 막 짜장면을 막, 아이고, 그거는 내가 볼 때 사람 밥이 아니야, 소밥이지. 소도 그렇게는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막 그거를 보고 막 팔로워들이 300만이 넘어요. 근데 공부하는 애는 70만 밖에 안 돼. 내가 거기서 깨서 우리나라는 공부 쪽보다 먹는 쪽이 더 많이 본다.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살이 쪘겠어요. 날씬해요, 둘 다. 왜? 운동을 6시간, 8시간 안 돼요.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로 성공하세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성공하세요. 자기 재능을 따라가야지 무조건 간다고 보내지 마라, 그 얘기요. 무조건 간다고 보내면 이미 그 길은 먼 길이요, 넓은 길이에요. 좀 이해가 돼가요? 내 아들이 가야 할, 내 딸이 가야 할 길을 보내야지 다 간다고 보내지 마라. 그런데 너 왜 가냐? 그게 세상 사람이라니까. 믿음의 사람은 역행을 할 줄 알아야 되면 역행을. 이해가 됐어요? 누가복음 14장 8절 이하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상좌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니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온지라 하시니 그때서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초대를 받으면 뒷다가 좋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저 구석에 앉아 있으세요. 네. 그러면 왜 여기 앉으셨어요? 여기 올라오세요 이럽니다. 그래야 앉지. 뒷다가 좋은 자리에 앉았더니 죄송한데 여기 자리 비워줘야 되는, 쪽팔리잖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참 감사한 게 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읽어서 그런지요, 솔직히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나만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유명해 내가. 그래도 어디 이렇게 자리 가면요, 항상 나는 저 구석에 가서 앉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 강단에 목사님 올라가도 나는 밑에서 그냥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그냥 편안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것이 편안해야지 그게 창피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벌써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할 때 괜찮으면 자존감이 높은 거고요, 무시당할 때 기분 나쁘면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야 무시하거나, 무시한 놈이 잘못이지 무시당하는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무시한 놈이 잘못이지. 누가 무시하랴? 무시 안 당하면 되잖아. 무시를 안 당하면 되지. 무시한 사람을 탓하지 말고 무시 안 당하게 살자 이 말이야. 무시 안 당하게. 할렐루야. 그래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놔둬. 그냥 저는 무시하고 살으라고. 그 대신 나는 무시 안 당하고.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 왜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존감. 그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무시당할 때 기분 안 나쁘기 위해서라도 버려야 돼. 자,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사람들이 다 가는 높은 곳이라면 너는 가지 마라. 왜냐? 이미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거라. 마지막 5번째, 역행은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 곳은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게 땅이 아니에요. 어디요? 하늘이요. 아니, 땅이 그렇게 좋으면 예수님이 구속을 하되 33살에 했겠습니까? 330년 3300살 살고 하지.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땅에 별 미련이 없어요. 제자를 완성하고 구속을 완성하면 한시라도 빨리 그냥 하늘로 가고 싶은 게 주님의 심정.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 근데 언제부턴가 믿음의 사람들도 땅이 좋아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매일같이 교회 와서 철야를 하고 기도할 때 하루도 어김없이 빠짐없이 불렀던 노래, 복음성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매일 불렀어요. 근데 언제부터 한국 교회에 그 노래 없어졌어. 모르게 하여튼 부르는 교회가 없어. 왜?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돼. 왜? 지금 이제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막 살만한데 오시면 주님 요거도 먹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재림 오시면 요거도 먹어. 지금 주님 재림 오실 곳은 북한이요. 북한에 재림 오시면 환영받고 남한에 재림 오시면 욕 돼지겨도 먹습니다. 아 진짜 주님 왜 이래요? 왜? 지금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갈 텐데 뭐라고 와요? 다 그짓거리하게 생겼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데 마귀가 있는 곳은 마귀가 있는 곳.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기니. 아이씨, 이놈 마귀 새끼가 어디로 왔어? 땅으로. 그의 사자들 저와 함께 내려 쫓기니라. 이것들이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분명히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주님 말씀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하늘과 땅은 항상 반대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땅은 마귀의 뜻이 펼쳐지기 때문인데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기본 주기도문 속에 이런 말씀을 가르쳐줬죠.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습니까? 말 못 얻었지?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어디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보물은 어디에 쌓고 살아갑니까? 하늘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보물을 너무 땅에다만 쌓으니까 하늘의 소망이 없어져 버렸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땅으로만 향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가 산 것이 바로 넓은 길이고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 산 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넓은 문으로 가면 잘 살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오히려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좁은 길로 돌아오니 이게 뭔 일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전에도 탕자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이런 맛이 없었습니다. 풍요는 있는데 삶의 맛이 없었어요. 나갔다 돌아와 보니 풍요도 있고 맛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나가기 전에 탕자가 좋았으면 왜 나갔겠어요? 그때는 좋은데 좋은 줄 몰랐어. 맛을 몰랐어. 나갔다가 와보니까 그 맛을 안 거예요. 나가기 전에 탕자는 아버지 집에 살지만 나요 하고 살다가 나가서 죽게 생기니까 회개하고 주여로 바뀐 겁니다. 나여에서 살면 아버지 집에서 살아도 맛을 모르는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면 교회 다녀도 아버지 집에 있어도 저 맛을 모르는구나. 내 뜻대로 살면 넓은 길로 살면 교회 다녀도 아버지 집에 있어도 그 맛을 모르는구나.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같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작은 아들은 돌아온 작은 아들은 천국을 맛보는데 큰 아들은 열받고 삽니다. 자 정리해봐요. 집 나간 탕자는 고생하고 집에 있는 형은 잘 살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돌아왔으니까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돌아온 탕자는 천국 맛을 보고 집에 원래 사는 형은 지옥 맛을 보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교회당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 맛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지옥 맛도 있지만 교회당 안에서도 지옥 맛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형입니다, 형. 그러면 탕자도 나가기 전에는 천국 맛을 집에서 살면서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나간 거야. 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나간 사람이 있어. 탕자 같은 사람이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이요. 아예 안 나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 형 같은 사람이요. 아, 이것도 이게 상당히 복합적이구나, 이것이. 자, 큰아들은 왜 열받을까?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려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형은 왜 아버지 집에서 열받을까? 이 형은 아버지 집에서 넓은 길로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좁은 길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서도 넓은 길로 살으니까 열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국 교회에 교회당 안에서 넓은 길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은 것만 두고 저부터도. 네. 자, 그럼 또 좀 나가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똑같은 교회당 안에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탕자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형, 탕자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탕자같이 말씀 듣는 사람은 역행하고 좁은 길로 사는 사람이고 형, 탕자같이 듣는 사람은 여기 있지만 그 사람은 넓은 길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입니다. 지금 주일 밤마다 모르겠어요. 그냥 내 느낌인데 지구상에서 받는 은혜 중에 제일 좋은 은혜를 매일 받아가는 것 같아. 아니요. 아우, 어쩌면 그렇게 강사님들마다 그치, 이해는 돼요. 왜? 평생 한 번 하는 설교니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하겠어, 그치? 예, 그러니까 완전 부패로 지금 6끼를 먹은 거예요, 우리가 저녁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요. 나도 그 설교를 했어요. 그게 누구냐? 미우라 아야코 1922년생입니다 4월 25일 날 99년도 지금 77살로 죽어, 이분이.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남편은 월급을 타. 근데 그 월급이 박봉이요. 그래서 그냥 모질하니까 내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돈 벌려고 뭘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거야. 장사가 잘 돼. 근데 하루는 남편이 갔다 오더니 그래, 여보, 왜? 장사 살살해라. 왜? 네가 장사 잘해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저 앞집 장사가 안 된대. 근데 그 앞집은 나야 월급이라도 받으니까 살지만 저 사람은 저거 안 되면 안 된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데 이분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살살 하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오면은 전에는 오는 대로 다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죄송한데요, 재료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저 앞집에 가세요. 자꾸 그쪽으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일부러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손님이 없어. 근데 손님이 없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시간이 많아.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 시간에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쓴 책이 빙점이라는 소설. 잘 들으세요. 좁은 길로 가지 않았다면 그 작품이 나올 수가 없고 그 소설이 어설프게 장사에서 벌은 것보다 훨씬 유명하고 가치 있는 더 복받는 삶을 살게 됐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것이 왜 나에게 큰 도전이 됐냐? 난 목사잖아, 목사. 이 미우라 아야코는 크리스찬이야. 자, 근데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서 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일본은요, 교회를 찾으려면 현미경으로 찾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찾을 것도 없어. 눈만 뜨면 그냥 한눈에 교회 십자가가 막 서너 개씩 들어와. 크리스찬도 많아, 한국은. 그러니까 나는 일본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천국 가면 일본 말보다 한국말이 훨씬 많아. 인구는 우리가 적지만 하늘나라는 많이 가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요겁니다. 일본은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한국은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이 없어. 야, 이거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 부흥에만 신경을 쓰지 우리 교회가 부흥함으로 다른 교회가 지장이 온다고 교인을 은근히 보내는 목회를 하는 목사가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까? 이게 내가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살 교인을 쫓아내야 되겠다. 표 안 나게 살살 교인을 보내줘야 되겠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한 것인가? 지금 제가 혼돈이 온 거예요. 이제 뭔가 정립이 돼갈 것 같아. 무조건 나만 장사가 잘 되고 무조건 나만 돈을 벌면 되는 그러한 넓은 사고방식에서 더불어 살고 같이 살고 기쁘게 구원받고 이런 삶으로 바꿔가는 역행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정립이 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눈이 열렸다 그 말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같이 바로잡고 고쳐가고 만들어 가야 할 그런 아름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지금 이제 이해가 살살 오지요. 그렇구나. 역행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면 교회야말로 뭐 해야 돼요? 역행해야 되는구나. 주여 이 역행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라도 부자도 교회도 성도도 크리스찬도 이 역행하는 그룹이 많아질 때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와 참된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지 않겠는가? 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미 다 구원받고 그 사람들은 다 뭐 제대로 된 사람인 줄 착각 속에 빠졌는데 교회 안에는 들어왔는데 탕자 형 같은 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같은 그런 아들이 많아야 되는데 집에 원래 터줏대감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의 약점 속에 하나가 누구 새롭게 와서 이러는 꼴을 잘 못 보려고 그래. 이것이 들어온 지도 얼마가 안 되는데 이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설쳐댔어? 요거 역행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답을 다 준다기보다도 일단 여러분에게 과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야 할 숙제를 얻은 거예요. 주여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역행하는.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혁신이구나. 자, 그래서 아주 좋은 찬송, 역행하는 좋은 찬송, 삶의 작은 일에도 참 좋은 찬송. 지난주에 헌금성 한 거 마이크 이리 자꾸 불러봐봐. 지난주에 저 마이크 넘겨줘. 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 삶의 역행은 역행을 내면요 엑셀에다를 무지하게 세게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꾸가 잘 안 됩니다. 부앙 해봐야 겨우 되는 거예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이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지금도 계속 기도 제목조차도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기도 아닌가요? 높아지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먹게 해주시고 잘 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이 그냥 계속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걸로 끝인가요? 그 다음이 뭐죠? 하나님, 내 삶의 다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네. 역행하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내가 가야 할 좁은 길이 뭔지를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그 속에서 참된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라고 같이 한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역행하라는 말인데 말씀마다 조목조목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 기도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개인적 문제를 떠나 한국 교회의 삶의 형편이 그런 건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셔서 무엇을 우리가 역행하고 고쳐가고 바꿔가야 하는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역행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역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역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웠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나만 잘 살고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더불어 행복하는,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더불어 축복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건강도 필요합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저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12 광주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녁마다 참회 은혜 받게 하시고 오시는 강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 영혼을 꼭 구원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의 참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이루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밤 12 광주리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쏟아지게 해주시라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꼭 한 분은 써내야 됩니다. 나중에 안 내면 내가 찾아가서 또 받아야 되니까 너무 번거롭지 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 구원해야 될, 올해 구원해야 할 사람 한 명만 적어서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주님 부르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